두 손 들고 찬양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두 손 들고
Oh
목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 앞에 우리들 자신들을 세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대로 저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며 이 가운데 능력으로 운행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힘차게 빌린다. 자비 없이 하나님 없은 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기 하시고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약속하게 잡으라. 무한한 걸 얻으리 억울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듯 다시 살아나시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듯 어서 주께 나와 그 시간에 구하라 구하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약속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또 생명있는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인간 성장하라.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약속하게 하라. 구원하는 얻으리 세상 친구한테 너를 영원하고 주의 장래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약속하게 하리라. 무한함을 얻으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는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하나님과 나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미행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미행하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몸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주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와 그를 영원히 두게 하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계량. 그는 너희 아들을 동정자로 앉힌데 그를 영접하기를 얘기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와 실주를 없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진정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선노니 내가 나에게 말한 것보다 더 말씀을 하노라. 아멘. 주의 말씀 말씀 주의 말씀 듣게 하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명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가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지나간 한 주간도 살면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이러한 자본죄와 또 부지중에 짓는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들을 안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sam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잡아주십시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거의 되어지고 우리 백성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참수님과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부족함이 발견되어지고 진리의 우리 생명이 발견되어지고 진리의 미안하고 위대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했으나 그들도 나아가는 때가 닿고 가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하시고 이거 끝까지 역사하시고 이거 끝까지 영으로 운행하소서. 주의 영광을 높이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연한 영광을 함께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소서. 주의 영광이 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양은 능력이 있사오니 이 시간도 고백하는 주님의 주님을 사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예수 이름으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게 하시고 주시는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보혈 성령이 떠나 주의 그 보혈 그분은 내국이 순간 기도 주원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다고 할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입술로 자백한 죄를 주여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도만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귀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동에서 감사하세요. 무거운 일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선언하십시다.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야 합니다. 목이 쉽게 자꾸 안 돌아와서 고음이 안 들어와 찬양하기 좀 힘드는데 이 도가 계속 그냥 한 일주일 한 2주, 3주 그냥 쫙 써버리면 터져버릴 것 같은데 갔다가 내려왔다 갔다가 내려왔다 이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시고 1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7년 보내고 1기 7년 저쪽에서 보냈어요. 인디에서 이쪽으로 지금 옮겨온 지 이제 2기가 금년 6월이 되면은 이제 2기 마지막 해인 7째로 들어서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 3기를 맞이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서 말씀을 쭉 증거해 왔습니다. 1월달에 첫주부터 시작해서 기본이 중요하다. 사실은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생 난리지만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졌더라면 오늘같이 이렇게 확대 안 됐어요. 정부가 대응하는 기본입니다. 근데 의료진들이 대응하는 기본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그건 외국에서 마치 문재인 정부는 저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는데 아니요. 자기들이 하는 방침이요. 저는 바로 초기에 딱 막았었어요. 기본이. 초기에 딱 막았을 거라면 이렇게 확대 안 됐을 겁니다. 실전지 애들 중에도 지금 우한에 다녀왔던 애들이 상당수가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초기에 딱 맞고 초기에 그쪽에 출입했던 사람들은 파악을 딱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근데 중국인들 막으라 하니까 이제 와서 막는 거는 실익이 없다고. 이제 와서 막는 거는 그럼 전에 막았더라면 실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런 말을 해놔놓고도 저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 저가 대응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그래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해 봐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또 진단시약 같은 것들도 보면 잘 읽어본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갖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갖추어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로도 이렇게 막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막아갈 수 있고 또 치사율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치사율도 낮고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기본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시스템에 기본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나마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게 보세요. 경북 같은 묶어버려. 경북은 집에서 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판에 다른 데는 남아 돌고 있는 병상들이 이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전반적인 어떤 기초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나라에도 이런 위급한 일에도 중요한 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기본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이런 뭔 생각을 가끔 해보느냐 하는 만약에 이런 질병 정도가 아닌 칼이 목 밑에까지 들어오는 순교나 환란의 극한에 이르는 어떤 위기가 탁 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교자의 신앙을 주세요.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게 정말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목을 너무 무리하게 써서 목이 많이 잠겨 있는데 잘 안 돌아와요.
근데 제가 목이 잠겨있으니까 남들하고 대화를 하잖아. 대화를 하는데 목이 잠긴 소리가 나니까 제가 감기나 뭐가 걸려서 주로 보면 인후통, 발열, 기침 이런 걸로 지금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목이 잠겨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이렇게 어려울까 싶어서 상당히 사람들을 만날 때 조심을 많이 합니다.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저를 아는 분들이야 목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마스크를 꼭 하시라는 얘기가 지금 왜 그런 얘기가 있냐면 나는 마스크를 이렇게 좀 올려서 내가 남한테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시대에 괜히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를 주거나 또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라도 거리낌을 주는 것은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난 괜찮아도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시대를 살고 어디를 가거든 이렇게 손세정제나 이런 것들을 자주 쓰시고 특별히 뭘 만지거나 이러면은 또 이렇게 잘 조심해서 이게 기본이잖아요. 방역의 가장 기본, 기침하는데 가장 기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기본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그때 틀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방법이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초점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어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어두움 속에서 한 송이 꽃을 피워보자. 지금의 우리 상황이 많이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야야, 이렇게 힘이 드는 시대를 살면서도 그래도 내 앞에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렇게 신앙생활하느냐, 그렇게 나를 섬기느냐, 이런 마음들, 어려울 때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 앞에 듣는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어보면은 그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 바람이 이렇게 말곡을 갖다가 요사이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말입니다. 그 탈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먼지하고 곡식하고 같이 쓰였잖아. 그러면 붙여요. 이렇게 바람을 붙인다고. 옛날에 주로 키 같은 걸 썼는데 키 같은 걸 이렇게 쭉 흔들면서 붙이면서 바람을 다른 거 없으니까 붙이면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부어 위에서 들고 그럼 저쪽에서 키가 좀 막 붙여지를 않는 거야. 그럼 쭉 부으면서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먼지와 축적은 저기 날아나가고 하던 이런 거. 여기 아마 제 나이 이상 되는 사람들이나 봤을 것 같은데 그렇든 이게 오면은 진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 이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점검하는 이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님은 뭐 기침이 겨울 때면 장기침 나는 거만 기침 나는 거 말이에요. 기침이 나서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될까 싶어서 나는 괜찮은데 그냥 일반 기침인데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 쓰여서 교회를 내가 못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이제 몇 주, 두 주, 세 주 빠졌는데 다시 이제 나오시는 거 보니까 기침 조금 덜 한가 보네. 근데 이런 것들하고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일수록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내가 기침이 난다.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야지? 나는 내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나가는 이런 기회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이번에 이 우한 폐렴의 바이러스가 막 전국을 갖다 강타하니까 그동안에 진짜로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면은 이단에 빠져 있었던 신천지냐가 이번에 숨겨져 있던 신천지가 왕창 드러났어요. 문재인 앞에 서가지고 떠들므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주사파들이 확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주사파가 진짜로 간첩들이 진짜로 싹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데 싹 다 드러나는 것처럼 이번에 신천지에 완전히 싹 숨겨져 있던 교육자 명단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까지도 강제 집행한 데서는 다 드러났어요. 영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요, 저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내 딸이요 신천지라 하면서요 시에서요 와서 강제로 검사받고 격리하라는데 우리 또 딸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 명단에 들어갔냐 그랬더니 서명을 길가 받는 서명 있잖아요. 길가에 받는 서명에 걔들 무슨 서명한다고 하는 거야. 이름이 붙은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서명을 해줬다는 거야. 그걸 자기들이 예비자 명단에 다 찍어내는데 그 명단이 다 드러나는데 그 명단이.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영천시에서 그러면 참 이 시스템이 얼마나 그렇게 시에서 와가지고 강제로 갖다가 검사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고 이게 해야 된다고 신천지로. 아니는 내가 서명했는데 그 신천지 명단에 야이를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20살인가 그런데 그 이름이 강제로 들어가 있었어. 근데 갖다가 해보니까 아니고 난 그때 그냥 서명해 준 거지 난 신천지가 아니다 인지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얘기해서 바로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사람까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4명 안에 하나는 장로님이고 하나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신천지요. 이게 권사님이 신천지인데 몰랐어요. 부부간도 몰라서 권사님이 신천지인지를 몰랐다가 들통이 났어요. 이번에 싹 들통이 나가지고 그냥 또 격리가 되고 또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싹 드러나서 옳고 그런 것이 싹 드러나듯이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가 드러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드러나야 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꽃을 한번 피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름이 주님의 기도의 코스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만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이어져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마음에다가 부담을 안 껴드리는 주님의 마음에 빚을 지워주는 이런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보의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내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심판의 기준을 5번이나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너 집을 너 때문에 내가 네 자녀들을 너 때문에 내가 네 기업을 너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네 나라를 내가 기억한다 도와주리라 용서하리라 붙들어주리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격려해 보세요. 중보의 능력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니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 사람들도요, 예를 들어 내하고 혜미 사이에 문제가 세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두 분은 도저히 해결을 못해. 근데 이 사이에 중간 누가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혜미한테도 말하는데 혜미가 꼼짝을 못하고 내인데도 말하는데 내인도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돼보세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둘은 도저히 해결 못하는데 이게 중보의 능력자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보의 능력자들이 되어져서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을, 다윗을 생각하사 르호보암을, 이게 계속해가지고 다윗을 생각하사 아비암의 잘못을 갖다가 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끝내고 거기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사를 세우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참 교회 안에 이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게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용서가 이 빌레몬서의 주제입니다. 빌레몬서의 주제. 그러니까 이 진정한 용서가 있는 가정, 진정한 용서가 있는 교회, 그 사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서가 안 되면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고, 용서가 안 되면은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눈치 봐야 되고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야 되느냐? 빌레몬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만 생각하면 이 새끼 그냥 때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뭔 말인지 아세요? 내 입에 손에 끼치고 그것도 노예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빌레몬이 오네시모만 생각하면 아 이놈의 자식 그냥 갖다가 그냥 혼내키고 갖다 벌주고 갖다가 해야 되지만 스승인 바울을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을래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선생님이 야를 갖다 아들이라 하는데, 선생님이 야를 갖다 네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 때문에 용서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하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그 죄보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그 문제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 큰 걸 받은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면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자. 한번 해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했으면 이 기도가 말이 됩니까?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서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진정한 용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데 여기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걸리는 것. 그럼 우리가 진정한 용서만이 용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가게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두 가지 피해를 있습니다. 두 가지 피해를 내가 손해를 봐야 피해를 봐, 해를 당하는데
첫 번째 피해는 뭐냐면 내가 용서할 죄,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죄를 상대방이 잘못을 상대방이 나에게 해서 내가 그만한 피해를 내가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피해는 자기가 용서해야 될 일, 그 피해를 첫 번째 내가 당한 것이고, 두 번째 피해는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중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중 피해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가끔 가다가 근데 용서라는 게요, 용서할 일이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하고 사이에서 있습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있습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내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용서할 일이 더 내하고 관계가 밀접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있습니까? 관계가 먼 사람하고 사이에서 있습니까? 밀접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경우들. 부모 자식 간에도 심지어는 섭섭병에 걸려버리면요, 용서가 안 돼. 이게 진짜 형제 간에. 가능한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다가도 말들 하는 거 들어보면 말 가끔가다 성질 나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것도 그냥 막 좁혀버렸어. 좀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 들 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부부 간에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주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는 부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인과 교인 사이에 이게 속에다가 깔고 안 되게 많아가지고 가만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앙금으로 남아있다가 뭐 문제가 터지면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내게 성질지 막 갖다 끄집어내는.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이 제가 요사이 우리 노예의 기소위원으로 있거든. 기소위원이라는 게 뭐냐는 거는 노예 안에 무슨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끌어내가지고 재판에다 붙여서 하는 그 과정의 중간에 검사의 역할을 하는 일을 갖다가 하는 그 기소위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소위원을 아이들이 갖다 그릇에 가서 골치 아프고 말했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일인데 보면 말입니다. 그런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말이에요. 개캐묵은 옛날 걸 계속 끄집어내고 있는 데들을 봅니다. 개캐묵은 옛날 거. 제가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고 쭉 점검을 해봤었더니, 아니 그때 해결하고 끝나고 그 선에서 끝나야 돼. 오늘 얘기는 오늘 시작해서 또 끝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앙금으로 속에다 다 쌓아놓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갖다가 고발을 하고 이런다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억울하고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전체를 생각하면 이게 화가 나면은 말이에요. 화가 나면 전체가 생각이 안 되져 버려요. 화나면 당사자 붙들고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잘 합니까? 나요. 참 여러분들 얘기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그런 경우를 갖다가 내가 일을 하면서 봤어요. 일을 하면서 전체 일을 하면서 아니 무슨 화를 내게 너무 억울한 일을 시키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한 이 마음이 그건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야. 내가 화난 것만 생각나지 뭐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화가 난 그것만 생각하니까 사람을 멱살을 잡기도 하고 손을 쥐고 주먹이 나가기도 하고 욕이 튀어나가기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더 큰 문제로 발전돼가지고 결국에는 전체가 흐려져 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잠시만 생각해 보면
한 템포만 늦추면은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 자기를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이중 피해자가 된다 라는 점을 염두에다가 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풀어버려야 되게. 근데 이게요, 내가 풀어야지라고 해가지고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들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풀려요. 내가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풀어야지 미안해요 이래 말은 미안해요 되는데 속의 감정은 안 미안한데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지나쳤구나, 잘못했구나, 미안해요 이렇게 됐잖아. 내 속의 감정이 이게 안 되는 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들을 만져주셔야 돼. 할렐루야.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면 안 되잖아. 사단은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 그 속에 있는 분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는데 사탄이라는 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지휘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중 피해자가 되는 거야. 억울한 일 당해서도 피해자, 마귀한테 또 쓰여버리니까 또 피해자,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늘 염두에다가 두시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이 용서라는 것은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라는 이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용서해라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은 빌레몬의 영의 상태를 위해서 영적으로 더 큰 그릇이 되도록 하려고 영의 상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더 큰 그릇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것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도저히 못 갚는 거예요. 이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입에 100달란트 빚진 자 갖다 용서를 못해. 10달란트 빚진 거, 1달란트 빚진 거 그걸 용서를 못하고 잡아가지고 갖다 다 뺏고 갖다 감옥에 넣고 이런다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사람이 그분이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선악 곱쟁이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 되겠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너를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었는데, 너를 멸망에서부터 건져주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죄악들을 대신해서 내가 벌을 받고 내가 대신 죽어서 너를 살려줬는데 넌 그 정도도 용서 못하냐?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크게 잘 이렇게 깨닫고 이걸 우리가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용서받은 기쁨, 용서받은 은혜,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이렇게 깨달아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음으로써 다른 거 이게 쉽게 마음에서부터 풀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애들한테 과자를 줘놔놓고 달라 그래 보잖아요. 한 개가 지 손에 있으면요, 애들이 달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애들은 안 줘요.
한두 명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애들 안 줘. 그런데 한 봉지 들려놔놓고 과자 한 봉지 들려놓고 한 개 더 이러면요 애들이 잘 줘요. 그걸 갖다가 거의 그 한 개도 안 주는 애들이 어쩌다 한 명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애들은요 한 봉지 손에 들려놓으면요 그 주는 거는 잘 준단 말입니다.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뜨거운 눈물들을 한번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는 그 은혜에 내가 젖어보는 그 은혜를 내가 느껴보는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작은 것이 걸렸을 때 주여 이렇게 그냥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이게 거의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될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면 용서하시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그 자리에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맺혀있던 걸 내 마음에서도 진심으로 용서해 보세요. 상대방의 용서밖에 안 받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버린 그 사실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게 있는 어두움들이 거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둠을 몰고 들어오고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하는데 내가 용서하는 그 순간에 이 어둠은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복음 가르치고 세례 주고 성령 세례 받게 하고 방언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게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러면 됐다 이러고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지를 안 하고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잘못하면 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네 주인한테 돌아가라. 가서 용서받아라. 그리고 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용서받고 오너라. 왜 그렇게 했을까? 바울이 왜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줘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내어서 용서받고 돌아오게 했을까? 그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건제라고 말합니다. 용서의 복음에서 속건제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요. 구약시대에 5대 제사가 있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번제는 원죄를 해결하는 구원의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제사. 그 번제는 구원의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가루로 드리는 제사. 이건 바로 깨어짐의 제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자기를 쪼개는 이 제사. 이게 소제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가 화목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이 화목의 제사가 세 번째 제사예요. 네 번째 제사가 이게 속죄제인데 원죄는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섰지만은 살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떨 때는 뻔히 알면서도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하는지 이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범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하고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범죄는 걔들은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 받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속죄죄는 자범죄. 내가 살다가 오늘 뭘 잘못했어. 그걸 들고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게 속죄죄였습니다.
마지막 속건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 하나님만 상대가 아니고 사람을 상대로 죄를 지은 경우가 많다면, 대부분의 죄들이 사람에게 욕을 했거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사람하고 싸웠거나 상처를 입혔거나 하여튼 사람하고 이게 받은 게 많다면, 이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 받으라는 겁니다.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돈을 갖다가 내가 사기를 쳤어, 잘못했습니다, 변상을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손해를 입혀서 갚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속건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바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가서 속건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주인의 진정한 용서를 받아가지고 진정한 용서 받은 자로서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일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 예수 믿고 회개 다 했어, 괜찮아, 사기쳐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고생시키고 돈 손해보이고 막 갖다 엉뚱한 짓 해놔놓고 가서 나는 회개해서 괜찮아. 하나님이 안 괜찮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괜찮아 하신단 말이에요. 손에 절대로 끼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능력이 모자라면 두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뭐 어떻게 갔다가 뒤에 천천히 갚든지 뭐 어떻게 하여튼 갚아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또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도 진정한 용서를 받아들이면 여기에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바울한테 신복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바울한테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 정도 되면은 사도 바울한테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한테 신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인정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가서 네가 빌레몬에게 용서받아라.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면서 여기에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야만 마귀가 장난 못 칩니다. 근데 이 용서가 안 되는 가운데 마귀가 장난치는 일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섭섭병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쌓여 있다가 아니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이 쌓여가지고 일단 폭발해버리면은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들고 가보는 것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일해야 될 우리가 마귀한테 까불림을 당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얼마나 화나는 일이고, 마귀한테 까불림을 당하면 속상하지 않았어요? 화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사람한테 분노하라니까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야 되나요?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나를 갖다 까불어, 우리 가정을 들고 까불어, 내 인생을 들고 까불라 그래, 우리 교회를 들고 까불라 그래,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예수님의 명함을 물러가라 외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용서로부터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내 마음속에서 이런 걸림이 싹 사라져 버리면 어둠이 거치게 되어지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가 초대교회 때 노예였으면서도 불구하고 도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진정한 용서를 받고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이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이 다 초대교회에 감독의 바늘에 올라갈 만큼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시 걸리는 게 있습니까? 혹시 걸리는 게 있으면
상대방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공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자칫하면 마귀한테 우리가 조롱당해요. 오히려 용서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끌어안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쓰여지며 성장하게 되어지는, 발전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 마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의 능력을 주세요. 특별히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또 같이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릅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복음에 대한 위대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그 큰 체험이 우리의 삶들을 주장하고 우리의 정신을 감으며 우리의 영을 붙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우리 아버지를 가지고 오직 정말 주님 앞에 보여주는 삶들을 살면서 내게 섭섭하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내게 상처를 주거나 내게 분노를 일으켰던 일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내 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 저들의 신념들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 내 자신의 그릇이 커지고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예수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더러운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보답하는 삶들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고 바울에게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신복이라고 불려져도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회개하게 하고 용서받게 하고 또 빌레몬이 그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만들었던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슴마다 맺힌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며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더 억울한 것은 그런 피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맺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마귀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들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셔서 이러한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그릇들이 더 귀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용서하고 용서받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두 사람이 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하고 용서받은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그릇으로 성장하여서 주님께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0